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길기 때문에 집에서 각자 이걸 한번 다 읽어보시기를 제가 권면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 공독해 드릴 것은 1절에서 9절까지만 18장 1절에서 9절까지만 공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사실 누구나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이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아니면 누군가가 나 대신 이 잔을 좀 마셔주었으면 하는 그런 쓴 잔들이 있죠. 그게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구에게는 물질의 문제, 또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 또 누군가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의 쓴 잔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오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겉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가 이런 문제들이, 이런 쓴 잔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놓여진 그 쓴 잔을 어떻게 반응하셨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7장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정면으로 그 잔을 향해서 나아가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 앞에 놓여진 이 잔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다한 것 같죠. 먼저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은 그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이 맛보시게 하셨고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18장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을 하죠. 성도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쁠 때 잔치에 쓰이는 그런 잔이고요. 하나는 슬픔과 고난을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예수님의 당에 또 잔을 비유할 때는 또 성경 대부분은요, 이 고난의 잔, 슬픔의 잔 또는 저주의 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은, 결코 달갑지 않은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는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잔입니다. 그리고 이 잔을 이제 예수님이 받기에 앞서서, 이 잔을 마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건 어떤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이 잔이 너무나도 쓴 잔이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잔이기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그 잔을 마실 수가, 감당하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기도로 우리는 통상적으로 겟세마네 기도라고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원은 내 소원을 마시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한 구절 더 보시면 22장 44절 누가복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힘써가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느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수준, 신앙적인 상황을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해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정말 내가 힘들어서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땀을 흘릴 정도가 아니라 그 땀에 마치 핏방울이 들어가면 섞인 것 같이 어떤 이들은 정말 의학적으로 그 땀방울에 피가 같이 섞였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봤을까? 예수님의 기도는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적으로도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고 더 큰 거는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자 했고 그 잔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모습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꺼이 그 잔을 마십니다. 기꺼이. 기꺼이라는 단어는요, 기쁜 마음으로 또는 홍쾌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가 너와 기꺼이 우리는 함께 하겠다, 기꺼이 도와주겠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라는 단어입니까? 홍쾌히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잔을 받으셨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1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먼저 1절을 보면요,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가끔 그곳에 모이시는 곳이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그곳을 안다라고 나와요. 성도는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고자 하시는 그 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까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면은 가룟 유다가 올 것이고 군인들이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잡힐 것이고 모든 걸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앞서 읽은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있는 기도처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있다면 마시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가 알고 가룟 유다가 가는 그런 장소예요. 예수님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올 것까지 예수님은 다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장소로 가지 않으십니다. 도망치시지 않아요. 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다 아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상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이 유다가 정말 철면피 같은 얼굴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춥니다. 아주 친한 사이처럼 그렇게 하죠. 그리고 지금 오늘도 그렇고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고 예수님은 유다와 그 무리들에게 자신이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 예수다라고 밝히십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고자 했다면, 그 무리들에게 잡히시는 걸 피하시고자 했다면 애시당초 그 동산에 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다른 길로 가셨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몰린 무리들을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야말로 홍쾌히 정말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이 무리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무리들을 물리치실 수도 있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 반항을 하니까 막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 그러니까 막강한 무리들을 내가 지금이라도 동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산은 이 세상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를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기꺼이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당신 앞에 있는 예수님 앞에 놓여질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일부러 힘든 길을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가셨어요. 기꺼이 가셨습니다. 왜? 그것이, 그 길이, 그 고난의 잔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를 향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떠밀려 가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그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원치 않는데 이 길이 너무 험한 길인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원하시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삶이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이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잔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마신 두 번째 잔은요,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실 때 홀로 그 잔을 마시셨다라는 겁니다. 홀로. 그러니까 혼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시고자 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의 모습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같이 그 동산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그 옆에서 조르기 바빴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자리에서는 도망치기 바빴고,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정말 신문을 당할 때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조차도,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조차도 그냥 외면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가 길 그 고난의 잔을 철저히 홀로 그렇게 마시셨다는 겁니다.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외면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시는 이 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었기 때문이다.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지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셔야 될 그 저주의 잔, 심판의 잔, 그 잔을 예수님만이 홀로 대신 마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면 속에서 오직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멸시를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외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홀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죽음과 저주와 심판의 잔을 대신 마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잔이죠. 원래 우리가 져야 할 그 잔입니다.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잔을 마실 때는요, 기꺼이 그리고 홀로 마시면서 또 어떻게 마시느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시셨다는 겁니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18장을 보시면요, 예수님 이제 가룟 유다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어디에 데리고 갔느냐면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안나스가 어떤 인물이냐, 당시에 안나스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요, 매국노고 친일파고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기 민족을 등에 업고요, 로마 제국에 아부를 해서 대제사장 자리를 얻어낸 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원칙상 한 사람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이는 자기 아들과 사위들을 전부 대제사장 자리에 앉힙니다. 자기 아들 셋과 사위 하나까지.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불법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 이 황제 눈밖에 나서 대제사장직에서 면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제사장은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사위 가야바가 그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나스는 대제사장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면직을 당한 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의 집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고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엄연한 불법인 거죠. 이 예수님은 그 불법성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불법적으로 대하느냐 따지시지 않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 이거 너무 잘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당시에 그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에 있는 오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죄인처럼 끌려가서 불법적인 신문을 당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도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모든 수를 동원해서라도 그 억울함을 해명하고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쓸 것입니다.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그 억울함에 대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저항을 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를 보아도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잡히시고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신 모든 순간에 단 한 번의 저항도 반항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18장 뒤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를 때 오히려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게 하시죠. 억울함이 극에 달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사야 53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한 말씀도 반항도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한 말씀에 어떤 반항도 대꾸도 하지 않으십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침묵으로 억울함에도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산을 마시셨다는 것.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요, 그 누구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었어요. 그 잔은 고통의 잔입니다. 저주의 잔이고 심판의 잔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심으로 해서 그 잔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홀로 억울함으로 그 모든 걸 참고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성도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잔, 예수님이 안 지셔도 안 마시셔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는 잔, 그러나 그 잔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마시셨다는 것, 기꺼이 마시셨다는 것, 외면 속에서 괴로움, 고난, 홀로 고독 속에서 마시셨고 억울함에도 마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잔에 담긴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제가 사실 부연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성도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피하고 싶은 잔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거부하고 싶은 잔이 있습니다. 때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잔이 있습니다. 그런 잔을 만날 때, 그런 잔이 마주칠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드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 또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나이다. 그런 고백과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잔을 순종으로 막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결코 헛되지 않은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잔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잔이 주어지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 저주의 잔, 슬픔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버려둬도 그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고 따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에 기꺼이 홀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잔이 있다면 그 잔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잔을 기꺼이 받아 마시는 그런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수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